우리 성도 간에 같이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경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전심으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향해서 우리 손을 들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또 그의 아들들에게 번성하고 땅을 지배해라 라는 블레싱,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뜻을 다시 한번 밝히시면서 복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계신 장면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사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통해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 첫 지위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남용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가 죄로 오염되고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권한의 회복을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회복된 권한을 다시금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무지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숭배하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들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도 했죠. 복음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고 할 때에 그 회복이라는 것, 그 복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거듭났음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 역시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어요. 저도 많이 썼었어요. 뭐냐면 병든 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학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복음학교 때 이제 우리의 그 옛 자아를 가리켜서
병든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또 전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병든 자라는 표현은 사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구원의 주체도 인간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 반대로 병든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죽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자신에게.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병든 자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생각했을 때 복음이라는 건 우린 죽은 거예요. 죽었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결정과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치유와 회복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병들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결국 우리가 잘 좀 고쳐내면, 회복하면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있는 존재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금 그 모든 주권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셨을 때 이 권한이 나로부터 시작되거나 내 안에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죄된 존재, 그런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늘을 사는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의 회복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권한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이 내 어떤 주체적으로 내가 그 어떤 뭔가를 동원해서 내가 무언가를 발휘해서 내가 무언가의 어떤 것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경험해 봤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믿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우매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모든 주도권을 자기 안에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이 모든 생물체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어느 순간 그것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탈바꿈하죠. 사람이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요. 그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두둑히 꽂아 넣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이거 되게 무식하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한낱 죽은 돼지 머리 앞에서 절을 한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아유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 앞에서 술잔을 돌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런 행태를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허락된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식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채소와 나무 열매였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 봐요. 그런데 이제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식단을 확장시켜 주세요. 즉 물고기랑 새랑 땅의 짐승과 기는 것 등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식은 채식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정당한 음식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건, 채식주의자, 그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육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다, 이런 논리를 붙여서 채식주의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어떤 자신의 소견과 자신이 옳다는 그 방향대로 채식을 하는 것이 무조건 건강하고 그게 좋은 거야. 육식주의자들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서 이런 음식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젠더 문제도 마찬가지죠. 뭐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었던 그 형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다 자기의 소견대로 맞춰서 다 그것을 재각색하고 재편집하는 거에 그동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해왔던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게 주신 것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육식주의자야, 난 채소 따위는 안 먹어, 나는 풀 따위는 먹지 않아, 뭐 반대로 음식을 먹는 건 그건 미개한 짓이야, 동물을 먹는 건 미개한 짓이야, 나는 채소만 먹겠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망각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단서를 거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살아있는 채로, 즉 피가 있는 채로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서를 두신 까닭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피와 생명 사이에 상징적인 관계,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기초가 되는 희생 제사 제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먹지 않는 거야, 나는 그거 먹으니까 맛이 비리고 이상해,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지한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먹으면 뭐 더 건강해질 것이다, 힘이 강해질 것이다, 어떤 뭔가 그 생명체의 기운이 내게 플러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뭐 많은 이제 이들이 뭐 사슴의 피를 먹는다든지 뭐 돼지 피를 먹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딱 선포되고 그 말씀이 율법처럼 그림자여서 이것이 어떤 민족에게 국한된 제한된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신약에 가서 그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풀어진 이후에 우리가 마음껏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른 제한을 두시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말씀 원의대로 지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 피가 있는 짐승, 이런 것들을 먹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근데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가 된다라는 것을 본 말씀이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첫 번째 근거가 이제 5절 안에 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다라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봤었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찾고 이렇게 다라쉬라는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를 건드린 게 누구야? 내가 찾아서 찾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 번역에는 이 찾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보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복. 그러니까 더 센 의미죠.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실제로 찾다라고도 되어 있고 보복하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찾아서 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서 내가 그 핏값을 치르게 할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백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내 뒤에 내가 아는 형님이 날 지켜주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우리 뒤에 우리의 후견인 어떤 그 후견인에 대한 존재가 강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상하게 되었을 때, 다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핏값을 반드시 내가 찾아서 보복하겠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원을 회복해 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근거로 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죄를 짓는 악일 뿐 아니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큰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은 무엇으로 보복해야 되냐면 동일한 죽음으로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는 이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살인의 경우에는 그 살인자가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해 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짐승이 사람에게 해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핏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보복, 이런 사형, 이런 것은 개인적인 어떤 보복의 성격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인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치르시는 정당한 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를 죽였어. 별로 의미가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어. 근데 사람 죽인 거 어쩔 수 없지, 그냥 넘어가. 여러분, 이게 은혜고 사랑입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뭐 치안 문제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경찰서가 우리 집에서 가까워, 여기는 참 치안이 좋은 곳이야, 그 정도 수준의 만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보호는 내 소유와 나의 모든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져졌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진짜 안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안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됐어, 누군가의 범죄로 인해서. 그랬을 때 당연히 응당 그에 따르는 합당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초적 질서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스와티니 김용식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폭동과 그 어떤 신원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공포심을 주냐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은 보시지 못했지만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뭐 한보현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한보현 선교사님이나 샘물이랑 담비 같은 경우에, 뭐 샘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연이랑 학기도 한 학기 같이 다녔었고, 또 뭐 한보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제 아내랑 같은 나이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1박 2일 하면서 교제하면서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먼 타지에서 그 홀로 그 집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경찰도 없어요. 군인도 없어요. 그냥 힘센 사람이 마트 들어가서 다 털어서 나오고 불 지르면 끝나는 거예요. 너 외국인이야? 그냥 죽여버리고 끝나면 아무도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개한 시대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형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기준과 법을 어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형제도는 성경적인 법령이고요, 그리고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서 공의의 징벌임과 동시에 그런 어떤 유사한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또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아주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권,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창세기를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연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과 기초에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것대로 가면 되는데, 그 명하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탈바꿈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어느 것 하나 훼손되지 않은 게 없어. 모든 게 다 훼손됐어요. 모든 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중간지대에 성도 있고, 성의 분류가 7개로 나눠져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기초적인 질서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바로 지금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의 가족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시죠.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정하시거나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이 선포된 말씀 이래로 이 말씀이 취소되거나 수정된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죠. 그리고 사람의 의무이며 선한 일이에요. 어떤 건강의 문제나 또 경제 여건이 몹시
어렵지 않다면, 또 어떤 특별한 사명의 걸음이 아니라면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이것은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될 일이죠.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적인 목적과 이유로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스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굳이 이 말씀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저한테는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아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님 수술했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해?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론 당연히 이런 말씀을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거듭 반복하시는 거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근데 그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르트 신조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자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택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믿음에 반응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 과정 또한 너무 소중한 과정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산해서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수가 차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얘기가 자녀 많이 낳아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랑 동갑인 제 친구 선교사님 자녀가 9명이에요. 9명. 자녀가 9명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뭐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휴 저 무식한 인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저 어떻게 책임지려고 나. 자식은 부모가 책임진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상급이고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밥 먹고 네가 알아서 살아. 그건 이제 무지한 행동이죠.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주신 자녀를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전도사 시절 때 결혼하고 한 3개월, 4개월 됐는데 하연이가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혼인데 우리는 연애도 3개월밖에 안 했는데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이런 생각도 못 했죠. 애기가 생겼네. 이거 너무 억울해 죽겠네. 그리고 이제 하연이 딱 태어나고 나서 이제 뭔가 다시 예전처럼 그런 신혼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하준이가 또 생겼어. 그래서 하준이 별명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거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처럼. 기억이 없는데 하준이가 또 태어났어. 그렇게 이제 이 둘을 이제 신혼이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계속 아이를 태어나고 연년생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내는 점점 원래도 말랐는데 거의 뭐 뼈만 남고 시커매지는 거야, 눈밑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조금 키우고 났는데 또 자녀가 생기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생계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인트라넷에 공지가 뜬 거죠. 목회자 할인. 그래서 이제 뭐 수술 해준다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랑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우리 단체로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일이고 비성경적인 건가를 이제 와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그거 복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고로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말씀들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것을 몸소 성실하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달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준 안에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출산을 제한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롯이 잘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여나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전해놓고 그냥 도망가면 다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할 건 전해야 되니까. 자, 뭐 너네들 원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좋아, 감사해. 자,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언약, 하나님 약속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과 태도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일종의 약속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한 행위 언약,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신 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와 함께한 이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죠.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과 또 모든 피조 세계는요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비만 오면 어때? 어떡하지? 홍수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비가 한 50일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이 예배당에 왔나요? 2017, 18, 네, 19년도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왔어요. 우리가 2017년 1월 1일 날 개척을 했고 2년 동안을 미금에 있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 예배당에 왔죠. 근데 이제 이 예배당이 행정적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개방이 돼 있다 보니까 개방형 지하 이렇게 해서 지하지만 습하지 않고 지하지만 환기가 안 좋지 않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하니까 월세도 싸고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철이 되고 뭐 장마가 와도 항상 뽀송뽀송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막 비가 한 50일로 오니까 처음으로 우리 이 예배당에 여기저기 곰팡이가 피는 걸 우리가 봤죠. 그리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저는 곰팡이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이제 곰팡이가 어떤 뭐 벽이나 이런 데 피진 않아요. 사물에 피는 거야, 사물에.
막 기타에 왔더니 막 기타에 곰팡이가 펴 있고, 막 안에 워룸에 막 소파에 막, 소파는 아니구나, 에어컨 필터 막 이런데 막 곰팡이 펴 있고, 막 기타 가방에 곰팡이 펴 있고, 막 종이 눅눅해져 있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그 트라우마. 근데 이제 어제부터 막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벌써부터 지금 마음이, 야, 이걸 어떻게 방역을 하지? 이거 어떻게 미리 예방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도. 근데 홍수 심판을 경험했었던 노아와 가족과 그리고 피조 세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물로 심판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약속들은 보편적인 호의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도 그 약속을 깨트리실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인간 기저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되게 쉽게 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의 증거와 증표가 되는 실체를 보여주시죠. 그게 뭐예요?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개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지개가 딱 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안정과 평강을 누리고, 야, 오늘 고기 먹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인간들이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것을 다 조금씩 변질시키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이 빛을,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시절 때는 그걸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있는 무지개 색깔이 몇 개야? 7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7가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굳이 그거를 훼손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그래서 이거 6개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자들이 약속의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 무지개 깃발을 샌프란시스코 가면 쫙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보면은 무지개? 그럼 당연히 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무지개를 놓고 그것은 동성애자들의 자유와 사랑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무지개도 7개가 아니야. 6가지 색깔이야. 끝까지.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거기 이모티콘에 무지개 있어요. 4분의 1쪽짜리 무지개. 그거 보시면 거기도 6개예요. 맥도날드에서 행사하거든요. 무지개 나오거든요. 보세요. 거기도 6개예요. 스타벅스에서 파는 텀블러에 무지개 그려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도 보세요. 6개예요. 야, 아주 치사한 인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뭐 하여튼 애들이 좀 유치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훼손한다고 훼손되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것들을 다 훼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주 열심이에요. 열심. 제가 오늘 죄송해요. 자꾸 원고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게 되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신 것 같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엿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사랑해서 내 손으로 내 형상대로 빚은 너희를 멸했던 그 아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는 감정이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그 인간과 그 필요 세계를 멸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 아프셨겠죠? 그 아픔을 이제 나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마음의 약속을 어디다가 담아낸 거예요? 무지개 안에 담아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 가슴이 되게 점이 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저도 중간에 몇 번 울컥울컥 했는데 그냥 그 사랑 얼마나, 이런 표현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내 마음의 어떤 반응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의 크기만큼은 따라갈 수 없겠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후회의 감정들이 자꾸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항상 우리가 취하는 태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 반응하는 태도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없잖아요. 실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담아내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간이라면 몇 번 기회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아웃이에요. 그죠? 그냥 손절이에요, 손절. 인간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우신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셨냐면 지금도 지키고 계시죠. 지금도. 노아의 때와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래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2000년 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치러주셨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게 된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된 내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 십자가 복음 앞에 결론 난 사람만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 노아에게는 그 무지개를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케 되는 순간이겠죠. 여기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동물들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가 무지개를 보여줄 때마다 방주에 타있던 DNA가 막 떠오르는, 물론 이것은 조금 과장된 설명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가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무지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자기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어떤 열심과 최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다시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 제가 회개해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No! 회개를 하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계속 거듭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나의 의지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손으로 제가 낳은 자식을 죽이고 보금자리를 처참히 파괴하는 그런 상상,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픔을 인간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물며 그렇게까지 하실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겠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편에 쓰게 하는 그런 모든 강권적인 역사를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까 이사경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느끼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방충망에 모기들이 막 오잖아요.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그죠? 느끼는 거야, 본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준비를 해야 돼. 주님 배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배울 준비를 하고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영식 선교사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나는 빨리 우리 식구들 챙겨가지고 뜰 것 같아. 그냥 그 자리를 뜰 것 같아.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은 남아공 너머로 보내고
나는 끝까지 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좀 배우고 돌아보게 됐어요.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 차이를 많이 느끼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완전한 조치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영속적인 안정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아 가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약속,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약속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위대한 만찬,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입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만찬이 바로 성만찬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이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누리는데, 오늘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성만찬이지만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 세 가지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바로 눈에 보이는 말씀, 성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만찬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기념적인 형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시간,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의미를 우리가 재현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떡을 나누면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슬픔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잔치를 재현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